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 어제 본 본문에서는 아히도벨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가 이제 압살롬에게로 왔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에게 다윗 왕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돌릴 그러한 계략을 말하게 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러한 계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계략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죠. 12,000명만 자기가 따로 세울 수 있게 해주라. 그러면 그들과 함께 다윗이 있는 곳을 급습해서 그들에게 겁을 주면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놀라서 다 흩어지고 그들은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다윗 한 사람만 제거하면 이 일은 아주 문제없이 아주 깔끔하게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계략을 베푼 것이죠. 그때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압살롬과 그리고 아히도벨과 그리고 후세와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또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대로만 한다면 그 계획대로 다윗만 제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압살롬 안에 이런 생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 그런데 아렉 사람 후세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압살롬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말이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라는 말을 만일 후세가 말하지 않았다면 압살롬은 후세가 이 아히도벨을 질투해서 아히도벨이 하는 말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히도벨을 인정합니다. 아히도벨은 참 훌륭한 지략가이고 그가 베푼 계략은 정말 하나님께 여쭤봐서 얻은 그러한 응답과 같이 참 좋은 계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는 아히도벨입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압살롬이 후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존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헐뜯거나 낮추면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죠. 왜? 그것은 교만이나 또는 질투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한 것처럼 아히도벨은 참 훌륭한 지략가다. 그리고 그의 계략은 번번이 성공적이었다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때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매우 훌륭하고 그 계략은 정말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적중하는 계략이지만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도 아시거니와,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당연히 알겠죠.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해 있다. 또 한 가지,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절에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거짓말을 우리가 할 때에 100% 모두 다 거짓말, 즉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말만 한다면 그 거짓말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거짓말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잠깐 또는 아주 적은 분량의 거짓이 섞여 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사실 지금 후세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거짓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짓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짓말은 그가 생명을 걸고 그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자 할 때,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자 할 때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후세가 지금 압살롬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그냥 재미삼아서 혹은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후세가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사실을 얘기합니다. 거짓말 중에도 사실을 얘기함으로 압살롬에게 신뢰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후세가 한 말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이 내용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다윗이 이 광야에 이런저런 굴들, 대표적으로 막벨라 굴이랄지 이런 굴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러한 다윗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6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해서 그 무리를 지어서 아주 용감한 그러한 전투도 하고 승리도 했던 것을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모를 리가 없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설명하니까 압살롬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후세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전개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압살롬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 특별히 압살롬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 내용이 구절에 나오는데 중간쯤 보시면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압살롬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혹은 압살롬이 보낸 사람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런 내용이죠. 아이도벨이 이끌어간 1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 몇 명만이라도 다윗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다가 다윗이 매복해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그 올무에 걸려서 이 12,000명의 아이도벨과 함께한 군사 중에서 단 몇 명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퍼질 것이냐면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몇 명이 다윗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소문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우리 항상 알지만 소문은 항상 그 사실 그대로 그 역사 그대로 전달되는 법은 없죠. 그래서 이 소문이 또 사람들에게서 또 사람들에게로 또 전파되고 전달될 때 어떻게 전달되기가 쉽습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사람들에게 패함을 당했다.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다윗이 그 압살롬의 수많은 반역의 무리들을 다 무찌르고 그 영모를 제압했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쭉 듣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용사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그가 매복과 자기를 숨기는 일에 굴에 숨고 그래서 반격하는 일에 굉장히 능했던 것을,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백전백승을 거뒀던 것을 압살롬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런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지금 후세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군다나 이 압살롬의 사람들 가운데 단 몇 명이라도 죽으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패했다는 그런 소문이 날 것이 두려우니까 이제 후세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와서 후세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자, 이스라엘 전체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자,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인구 계수에 해당하는 용사들이죠. 그러니까 만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단에 있는 도시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단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싸움터에, 즉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서 이 압살롬이 이 군대의 지휘관이 돼서 친히 전장에 나가서 이 다윗이 있을 만한 곳을 기습해서 공격하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결국 압살롬이 원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전적으로 압살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술 덧떠서 지금 압살롬은 사람들의 민심이 자기에게 오고 다윗 왕은 이미 도망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 자신감과 그런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때 이렇게까지 그의 교만과 또 그 자만심을 자극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즉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지금 다 모여서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이렇게 올가매가지고 잡아당겨서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아무리 튼튼한 밧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성을 작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강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인 이런 일이 압살롬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가 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면 이것은 과히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현실적이고 이런 황당한 계획마저도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옳다하고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그 주변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우매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현실적인 계략이 아니라 이런 비현실적인 계략을 좋다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화를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에 정말 엉뚱하고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인 계략을 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압살롬 자신이 스스로 누구의, 즉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사실 최악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자신에게 있어서 최악의 방법, 반대로 다윗에게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 계략이, 후세의 계략이 왜 압살롬에게는 최악의 계략이고 다윗에게는 최선의 계략인가? 몇 가지 그 이유를 볼 수 있겠죠. 첫째, 자,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대를 모으는 데는 무엇이 걸립니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아히도벨은 뭐라고 말했죠? 이미 있는, 즉 이미 압살롬을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12,000명을 추려달라, 12,000명을 선택하게 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12,000명을 모으는 데는, 선택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과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있는 도시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오려면 아마 굉장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사이에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다 안전한 것으로 도주하고 숨을 수 있는 겁니다. 즉 후세의 계략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후세가 정말 황당한 제안을 통해서 압살롬의 교만과 그의 또 호기를 자극했죠. 그렇게 돼서 지금 후세는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중요한 일에 압살롬 당신이 전장에 참여해서 이 다윗이 제거되고 당신이 왕이 되는 그 순간을 당신이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도록 합니다. 결국 이 일은 나중에 압살롬이
위기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의 계기를 만든 거죠. 즉 압살롬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심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후세의 계략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결국 이 후세의 계략은 교만한 자는 교만으로 망한다 하는 것을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분명히 변절자인 아히도벨의 모략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략,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모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면 그 모략은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던져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악인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의인이 생명을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략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그 깊고도 오묘하신 생각을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최고의 모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략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파괴되고 실패하고 버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지금 당장 이 현실 가운데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판단을 측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모략이 최고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죠.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과 모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략과 나의 계획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히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머리를 모으고 짜낸 최고의 모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모략만이 최고의 것이고 최고로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모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최고의 모략이고 인간의 모략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인생을 살려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추석입니다.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와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사랑하며 또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 사고 없이 또 불상사 없이 또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에 다툼과 분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추석을 맞이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은혜로운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또 추석 맞이해서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